오늘 말씀 제목은 이미 받으셨으니입니다. 갈매기의 꿈이라고 하는 소설을 지은 미국의 작가가 있는데, 리차드 버크라는 그런 분이 하는 말이, 만약에 당신의 행복과 건강이 다른 사람이 말하는 거하고 또 행동하는 거에 의존을 한다면 아마도 당신의 삶은 문제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뜻은 다른 사람의 인정하는 것, 인정받는 거에 지나치게 관심을 가지게 되면 내 삶이 행복하지 않고 건강하지도 않다는 뜻이죠. 그런데 인생으로 났으면 한 번쯤은 젊은 시기에 그런 경험을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연애 경험을 해서 그래요. 연애할 때는 남녀가 상대방한테 관심을 끌고 또 인정받기 위해서 애를 쓰지요. 그래서 인정을 받아서 이제 오케이 하면은 결혼을 하게 되는데, 결혼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인정받았나 싶으면은 그것도 아니에요. 계속 인정받지 못해서 그걸 의심하고 그런 거 보면은 내가 남한테 인정받는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하물며 하나님한테 내가 인정받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제시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사랑을, 그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게 되면 하나님도 나를 받아주시는데, 그 인정하심은 잠깐 살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생과 내생 전체에 나를 이미 받아주셨어요. 그렇게 되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달라진 것은, 희한하게도 부부 사이에도 내가 예수를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미 받으셨다는 사실을 내가 알 때에는 남편이나 아내를 인정하기가 쉬워지더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이제는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는 것, 나를 받아주는 것에 대해서 좀 신경이 둔해지기 시작을 해요. 그게 신기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나는 이미 하나님이 받으신 존재라는 사실을 내가 지금 믿고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하나님은 이미 온 인류, 이미 가신 분들, 지금 살고 있는 우리들, 앞으로 장차 우리 후손들 전체 인류는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다 받으셨다는 것이, 그것은 객관적인 사실인데, 이거는 내가 주관적으로 그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는 사실을, 그 사랑을 내가 믿는 거에 따라서 나의 상황이 달라지는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다 받아주시는데, 나를 받기만 하시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받으신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두 번째 2기 행정부를 가고 있는데, 1기 때하고 달라진 것은, 1기 때에는 참모들을 썼는데 그 중에 일부가 대통령을 배신을 했잖아요. 그래서 떠나버렸어요. 그런데 이번에 2기에 뽑힌 사람들 보니까 이거는 완전히 충성이에요. 대통령을 절대 신임하고 또 따라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행정부 강요들이 아주 막강하게 지금 하는 것은, 그 트럼프만 힘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충성하는 일꾼들이 그 주변에 가까이서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또 나를 받으신 다음에는 하나님은 나를 가까이 놓고 쓰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다 하나님의 일꾼의 대상자에 들어가지만 실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런데 트럼프의 강요들도 그렇지만 모진 청문회를 거쳐서 혹은 그 심사를 할 때에 그 사람이 걸어온 모든 과정을 다 심사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히브리서 12장 6절에 하나님께서 일단 받으시고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니라 하였으니. 그래서 이거 보세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서 예수님께서 나를 받으셨다, 인정받았어요. 그 다음에 모든 것이 만사형통하지 않아요. 그것은 왜 그럴까? 이유가 설명이 나온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진 채찍질 연단을 통해서 이미 받으신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쓰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현재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의지한다고 하는데 몹시 힘든 그런 연단을 받고 계세요. 그거는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뭔가 맡기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믿기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일단 부르신 사람, 또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영생의 소망을 가진 우리를 연단을 통해서, 아주 깊은 연단을 통해서 쓰임받게 하신다는 사실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앙이 진짜 이 시대에 중요한데, 저희처럼 나이가 많은 그런 사람도 물론 중요하지만 특별히 이 세대의 젊은 청년들이 이 신앙이 가장 중요한 것은, 청년들의 고민이 뭐냐 하면 자기가 공부하고 있는데 목사님 이거 공부를 하긴 하는데 이거 내가 과연 미래에 이것이 과연 나한테 큰 유익이 될지 안 될지 확신이 안 서요. 그런 고민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또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일은 하는데 뭔가 자신이 없어요. 왜 그럴까? 그거를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이 수고를 많이 하는데 찬송가에 나온 것처럼 이 수고 암만 하여도 헛된 것뿐이다. 그 이야기가 왜 나올까? 마찬가지로 오늘 전도서를 하고 있는데 전도서 9장은 전도서의 12장 중에서 이게 전환점이에요. 반환점이에요. 모든 것이 헛된데, 말하자면 창세기에 나오는 그 아벨이라는 사람은 이름 그 자체가 헛되다는 뜻인데, 세상에 나왔는데 그냥 헛되게 죽었다 그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 삶이 헛된데, 젊은 사람이 헛된데 헛되게 죽었어요. 그런데 헛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와서 히브리서 믿음장에는 결코 아벨이 헛된 삶을 살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전도서에서 그 해답을 주고 있어요. 전도서 9장 7절 말씀 봅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이 네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요 한 절이 전도서의 핵심이에요.
전도서는 모든 것이 헛되고 그렇게 얘기하고, 영어로 얘기해서 헛되다는 뜻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청년들이 일거리가 없어서 헛된 것이 아니라,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미 받으셨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그 다음 절도 같이 읽습니다. 8절에 너는 네 의복을 항상 희게 하고 세탁을 해서 입으란 뜻이에요. 막 입지 말고. 왜 그냥 다닙니까? 옷도 그냥 이렇게 조금 남루하게. 그 의미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뭐를 깨달아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너를 이미 받으셨다. 예수 안에서. 그걸 믿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는 청년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어제까지는 이게 나한테 유익한 거야. 내 삶이 앞으로 과연 어떻게 될까? 과연 의미가 있나 없나? 그러고 다녔는데 오늘은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미 받으셨다는 이 믿음이 내가 있을 때 길을 가다가도, 들길을 가다가도 풀포기 하나에도 뭐가 있어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헛되다, 영어로 meaningless에서 이제는 meaningful한, 의미가 충만한,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시니까 이 인생이 이렇게 의미가 있는, 의미로 충만해질 줄이야 몰랐다는 것이죠. 지금 청년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일거리가 없고 뭐 스펙을 쌓아도 나를 받아준 데도 없다고 그래서 헛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미 받으셨다는 사실을 내가 믿을 때 모든 인생의 모든 것이 조그만 걸 보더라도 다 의미 있게 바뀌므로 그것이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거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믿는 자들, 예수 안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서 이미 받으신 사람은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서는 가르치기를 도무지 바뀌지 않는 것, 변화가 없는 것, 예를 들어서 오랜 질병을 앓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걸 달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 또 부부 사이 얘기했지만 우리 남편은 도무지 안 변해. 결혼할 때나 지금이나 전혀 변화의 조짐이 없어. 이런 걸 어떻게 하느냐. 그럴 때 세상의 철학자들은 얘기하기를 할 수 없어요. 그냥 참고 사세요. 그렇게 충고를 하지만 교회는 충고를 다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차라리 그 상황을 즐기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며칠 전에 미국의 폭스 뉴스를 보는데 100하고도 4살, 104세 잡수신 할아버지가 나왔는데 이 할아버지는 제2차 세계대전 그 참전 용사시더라고요. 나와서 기자가 할아버지 인생을 그렇게 오래 사셨는데 인생의 그 비결이 뭡니까?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한마디로 인생을 즐기세요. 어떤 일을 해도 신나게 하고 그냥 하면 재미있게 하게 되면 됩니다. 농담을 하는데 그 앞에 있는
그 당신의 아내가 좀 얼굴이 빠지더라도 미스 유니버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아내를 인조이 즐기라고 조크를 해요. 얼굴 보니까 농담을 해도 그 표정이 참 밝게 그렇게 장수하신 분을 보았어요. 어떻게 하면 그 충고가 맞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을 인조이 즐길 수 있을까? 그거를 예수님께서 해답을 주셨는데 그것은 우리 인생은 마치 이 세상이 포도원 농장과 같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그 포도원 농장의 일꾼으로 뽑아서 받아주셨다라고 전제하고서 그 비유를 하시는데 마태복음 20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비유죠. 이야기예요. 그 먼저 온 그 포도원의 농장에 재주도 있고 경력도 많고 그래서 그 농장 주인이 먼저 이 사람을 선별해서 먼저 들어온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재주도 없고 스펙도 별 볼 일 없고 인물도 그렇고 또 말하는 것도 그렇고 전혀 매력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간신히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 두 종류의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근데 그 일과가 다 끝난 다음에 이 농장 주인의 태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강조를 해 주셨어요.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지금 문제는 이 주인이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오후 5시에 온 그 일꾼한테 먼저 보수를 준 데서부터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제가 방금 전에 크게 읽었지만 원뜻은 가장 먼저 온 그런 사람들이 원망했다는 뜻은 그렇게 크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돌아서서 중얼중얼대면서 그렇게 궁시렁댔다는 뜻이에요. 들리지도 않게. 근데 여기에는 농장 주인이라고 나오지만 우리 신약에 와서는 성령이 오시고 난 다음부터는 우리 인생의 감독이 누구십니까? 성령이세요. 성령이 내가 일찍 왔어요. 교회에도 먼저 왔어요. 그런데 나중 온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보다 내가 대우가 시원찮을 때 내가 속으로 불만을 얘기할 때 성령이 못 알아들으실까요? 거기에 문제가 있어요. 다 알아들으십니다. 나중 온 5시에 온 사람은 1시간을 일할 때 어떤 마음이었느냐? 아니 나 같은 존재도 나같이 별 볼 일 없는 이 세상에서 아주 별 볼 일 없는 나도 나를 받아주시다니 그 마음이 나한테 있어요. 그건 뭐죠? 감사가 있다. 감사한 마음으로 1시간을 일을 하는데 이것은 일을 하는 건지 사실은 시간이 가는 줄 몰라요. 그런데 새벽에 온 사람은 이거 시계 보면서 이거 언제 끝나지? 내일은 딴 데 가봐야 되는데 뭐가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조금 감사가 있었지만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당하는 이 수고에 대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수고도 나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것이다.
이 수고함도 그때는 이 수고가 일이 아니에요. 일이 아니에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큰 사명으로 알기 때문에 이것이 감당할 수 있고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는데, 오늘 전도서에서 결정적으로 그걸 정의를 해주고 있어요. 9절에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네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거 그 할아버지가 이거 아시는 구절 같아요. 이 얘기 했잖아요. 왜냐?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내 몫이라는 데에 밑줄을 쫙 그어야 돼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몫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우리한테 나누어 주시는 은혜의 분량이란 뜻이에요. 나한테 좋은 일, 기쁜 일만 몫이 아니라 이 시간 나한테 주신 이 어려운 공부들, 이 어려운 포도원 농장의 일들도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은혜라고 여기라는 것이 대단한 믿음이죠. 10절에 내 손이 일을 하는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이게 돼요. 왜? 즐거운 마음으로 하니까. 왜? 이게 아무리 어려워도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나한테 붙여주신 안에 나한테 붙여주신 분복으로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것도 내게 주신 분복으로 받습니다. 그런 사람은 즐거워요. 어려움도 인조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 어려움 가운데에서 특별히 진짜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힘든 상황도 우리한테 왜 종종 찾아올까? 최근에 미국의 전직 대통령께서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그런 암 선고를 받았다. 그래요. 어떻게 이런 일이? 만국의 가장 권세 있는 대통령의 주치의들은 뭐했노?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언제 발병을 했고, 의사들은 어떻게 했고, 또 그 당 사람들은 어떻게 그거를 감춰왔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믿는 자한테 주시는 관점은 달라요. 그게 아니라 천하를 호령하는 사람도 우연적으로 닥치는 그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연성이라는 게 영어로 컨틴전시인데, 그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그 우연이 발생하는 그것이 기쁜 일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뜻밖의 오늘 참 좋은 일을 만났어요.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 우연히 만난 일이 참기 힘든, 감당하기 힘든 진짜 날벼락, 청천벽력이죠. 그런 걸 만날 때에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우리한테 닥치는데, 그 세상은 보험을 들어요. 뭐 생명보험도 들고, 뭐 교육보험, 뭐 해상보험, 별의별 보험을 다 드는데, 보험을 영어로는 인슈어런스라고 그래요. 여기 가운데 슈어라는 것은 확신이라는 뜻이에요. 뭔가 이제 보상을 해준다는 뜻이죠. 그런 어려움 당했을 때 그건 세상적인 방법인데, 교회는 인슈런스가 아니라 뭐죠? 어슈런스를 가르치고 있어요. 같은 뜻인데 앞에 A가 붙었어요. 미리. 어슈런스라는 뜻은 확신이라는 뜻이에요. 나를 하나님께서
영원히 받으셨다는 확신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나는 지금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이미 예수 안에서 나를 받으셨다는 사실을 믿어요. 내가 처음에 그 믿음 얻을 때 내가 순종을 했어요. 교회 나와서 하나님께 순종을 할 때에 나를 받아주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한테 아주 감당하기 힘든 그러한 우연히 닥치는, 뜻밖의 닥치는 그 어려움이 없으면 좋은데 있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아브라함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동안에 참 선하신 하나님,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또한 축복하시고 약속을 주신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네 사랑하는 독자를 나한테 바치라고 했을 때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될 때가 있어요. 그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의 마음하고 비슷해요. 이걸 어떻게 감당하라는 뜻입니까? 저보고 이걸 어떻게 하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밤새 성경의 맥락을 보게 되면 그것을 다시 한번 순종하기 위해서 밤새 기도했을 거예요. 보니까 자기 아들을 데리고 올 때에 사라의 이름이 없는 걸로 봐서 부인한테도 얘기하지 않고 아들을 데리고 온 것 같아요. 근데 밤새 기도하다가 아침에 동이 트기 전에 아브라함은 일어났어요. 결심을 한 거예요. 순종하기로. 근데 하나님은 그런 엄청난 시련당하는 성도가 그 순종에 이르는 그런 과정을 다 보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것이 여호와 이레예요.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 뜻이. 그런데 하나님은 그 수풀에 아들 대신에, 이삭 대신에 수풀에 뿔이 걸려있는 그 제물을 갖다가 준비하셨어요. 이게 여호와 이레예요. 하나님 준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한테 하나님이 도저히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감당 못할 시련을 주실 때에는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네가 믿을 때 처음 순종했던 것처럼 이것도 순종에 이를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있을 게 뭐죠?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겠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 우리의 순종이 경외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왜? 다른 차원이니까. 우리에게 다른 새로운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새로운 비전을 주시기 위해서, 한 차원 높은 신앙의 경지에서 하나님의 일꾼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 순종의 모든 과정, 이 엄청난 우연히 닥친 이것도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분복이라고 여기고 순종할 때에 그것이 어떻게 되는가. 오늘 마지막 절 두 절이 중요한데 11절, 12절 보세요.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한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도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우리말에 나와 있는 시기와 기회는 원뜻은 나한테 축복되는 좋은 일, 선한 일, 기쁜 일, 즐거워하는 일, 그 다음에 기회는 나한테 화가 되는 일, 양쪽을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12절에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이게 결론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연적으로 나한테 엄청난 시련, 아브라함에게 닥친 것 같은,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 닥친 것 같은 그런 엄청난, 내가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나를 받으신 하나님이신데 나한테 이런 것을 주시다니, 내가 기도해도 금방 결론이 안 나오는 이런 상황을 내가 만나게 하시는 이유는 아브라함과 똑같이 전도서는 결론이 뭐냐 하면 전도서 12장에 가가지고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을 너희가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경외를 받으실 분이에요. 오직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할 때 하나님은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의 결론이 그렇게 나는 것이기 때문에 무슨 일을 내가 만나든지 이미 나를 받으신 하나님, 하지만 엄청난 시련을 통해서 그 모든 나의 순종을 보시고 또 새로운 것을 준비하시고 새 은혜를 또 새로운 일을 사역을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경외하기를 바라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나는 이미 하나님이 받으신 존재입니다. 또한 모든 연단을 통해 쓰임받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면 인생은 의미로 충만해집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내게 주신 분복으로 받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나를 보시고 나를 위해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시길 축원합니다. 이제 찬송 310장 같이 하겠습니다.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며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며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확실히 아네. 이 바로 확신, assurance, blessed assurance 항상 의지하고 살기를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기 전에 제가 먼저 성경 히브리서 12장을 읽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